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가시니 그 죽은 자들이 만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가게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열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1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장소나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과 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서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의 사람과 그리고 또 비판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신앙으로 바라보다가 그들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비판적이면서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무지와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장례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신을 말하자면은 무덤에다 안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좋은 수의를 입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이 호곡군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에 호곡군을 사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호곡군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부잣집에서는 장례를 칠 때 식구들이 울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곡군들을 돈을 사서 앞세워서 앞에서 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더욱더 슬퍼 보이게 하는 이러한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도 여자 호곡군들을 돈을 많이 주어서 잘 우는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당시의 유대 풍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 호곡군들을 내세웠느냐 하면은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보다 그쵸? 하와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줬잖아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앞세워서 울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여자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죽음 앞에서 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조문객들이 참여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고인의 집에 장지기까지 가고 긴 줄을 서서 따라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보면은 우리 시골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상여가 나갈 때는 상여가 굉장히 호화롭잖아요. 막 알록달록한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깃발을 부잣집은 그 깃발이 길이에 따라서 저 집이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를 측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상여 앞에 서서 이렇게 그 풍경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막 쩔그렁 흔들면서 제가 그 기억했던 게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쩔그렁 누하고 쩔그렁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 어린 기억에 장례를 치르는데 하얀 꽃상여를 밤새도록 이틀 밤을 만들어서 하얀 꽃상여를 만들어서 성가대원들이 많은 남자분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여자분들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성가대가 와서
상주들이 쓰고 성가대가 따라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하얀 줄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전부 다 성도들이, 가족 식구들이 먼저 잡고 성도들이 그 줄을 잡고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갔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안 믿는 그 장례만 많이 봤지, 믿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장례를 못 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 장례는 많이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기독교 장으로 그 장례를 치르니까 그 모습이 또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줄을 한번 잡아보려고 장로님 가셨다고, 그래서 그 줄을 잡고 갔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그 풍습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하고 예전에 우리의 풍습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장례를 치르면은 친척들은 뭘 안 하잖아요. 남이 다 이웃이 와서 음식을 해주고, 또 어머니들이 계를 하면은 무슨 뭐 고기를 삶아 온다던가 식혜를 해온다던가 뭐 죽을 뭐 써서 그 밤새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뭐 죽을 준다던가 이런 품앗이 같은 이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유대교회도 당시 이러한 풍습이 있어서 긴 줄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상주들이 베옷을 입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왕 시대에 요압 장군이 그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그 동생 아사엘을 죽였는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사무엘하 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당시의 죽음은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동안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고 친척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또 유대교회는 경문을 해서 여기 팔에다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것도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 장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었냐 그러면 그들이 삶은 계란하고 콩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삶은 계란하고 콩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항상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굴러간다는 의미로 그들은 장례식에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이 유대교 당시 풍습에. 그래서 그리고 무덤을 입구에 돌 무덤을 만들어서 돌로 굴려서, 예수님 무덤도 그랬잖아요. 돌로 막아놓습니다. 뭐 들짐승이나 아니면 천재지변에 이런 거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굴려서 무덤을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는 향료를 뿌리고 바르고 그 몸을 배로, 우리도 그잖아요. 장례할 때 보셨잖아요. 수의를 입혀서 다 꼭꼭 싸매고 묶잖아요. 손발 움직이지 않도록, 상여가 나갈 때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묶는 게 있는데, 당시의 유대교도 나사로도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배로 다 동여매고 손발을 묶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는 그러니까 죽어서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꽁꽁 싸매서 돌무덤에 넣고 돌을 봉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비통이 여기시며 돌로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굴을 39절이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미 죽은 친구의 얼굴이나 보려고 하나 생각하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대뜸 받아서 39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 있어서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아주 이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이제 최악의 상태, 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영이 바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바로 떠나지 않고 무덤 주위를
배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힌 그 주위를 돌면서 자기가 다시 육체로 돌아갈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영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뭐 성경 말씀 그랬다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랬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악취가 나면은 그 악취난 시체 속으로 이 영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기의 육신과의 재결합을 취소하고 이제 삼가하고 육체를 떠나서 미련 없이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이게 사상의 풍습이었어요. 생각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날인 거예요. 그 숫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절망의 시간에 완전히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킴으로써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참 부활이요 참 생명 되심을 이 지금 물론 그 장례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적 또 이러한 부활의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을 갖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나르다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게 그잖아요.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냄새나나이다 하는 그 마리다의 말이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마리다의 생각 속에는 그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그 명령이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절망적인 고백을 마리아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부활의 이적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굳게 다달걸고 있는 그러한 그 불신앙의 돌문, 의심의 돌문을 마음속에 그거를 부시고 옮겨 놓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많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과연 이 일이 옳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옳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결정을 못 내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끌어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망설이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한테 강조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겨자씨를 보니까 채송화 씨보다 더 작더라고요. 어디 흘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채송화 씨 아주 가늘고 적잖아요. 그 채송화 씨보다 이 겨자씨가 더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와서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고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온전한 신앙이란 우리 인간적인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줄로 압니다. 오직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 우리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41절에 42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생명의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큰 일을 앞에 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하게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잖아요. 아랠 때 능력을 구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어떠한 간청이나 청원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도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나사로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오셨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예수님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또 본문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데 대한 감사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한 증거할 만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세상적 정욕이라고 나왔지만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서로 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응답을 통하여서 또 그 응답에 대한 또 다른 감사의 기도가 드리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이 잘 풀릴 때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되어가는 중에 감사하고 잘 됐을 때 감사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먼 장래로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당장에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기도는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기도,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때 생명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당신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펼쳤던 그 능력을 보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서 알게 하고 그 모임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배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사망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우리가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로 그렇잖아요. 절망의 깊은 그러한 속에서 시면 속에서 우리들을 허덕이는 우리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참 구원과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사와 이적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의심과 불신앙의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말씀이라던가 기도하시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기도 중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무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무덤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건강의 문제로 건강 때문에 무덤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걸로 무덤에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 분명히 기쁨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만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무덤으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앙의 믿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 굴려내시고 이 시간에 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덤 같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잠깐 본 기억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 남들이 멀리 바라볼 때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근심이 있을까,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보면 나름의 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다 한 가지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걸 주시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저 삶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왔잖아요. 인생의 굽이굽이, 참 때로는 유행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잘 가사가 우리가 참 마음이 와 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길 굽이굽이 살 때 그잖아요. 굽이굽이라는 거는 휘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살아가는데, 유정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이 땅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무한정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속에 무덤 같은, 무덤에 들어앉아서 썩은 냄새나는 시체 같은 그러한 걱정과 근심거리를 내가 끌어안고 산다면 내 안이 지옥이겠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다 아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수족을 다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그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찢기고 상처나고 냄새나는 이런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